칭찬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춤추게도 만듭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더 큰 일에 대한 어떤 도전도 주게 됩니다. 칭찬은 결국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세요. 아니면 칭찬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이런 어떤 도전을 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살다가 칭찬을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할까? 그 안에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회나 회사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어떤 삶의 유익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 또 칭찬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어떤 마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도, 둘째 아이도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평소와는 달랐어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때에 이 둘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칭찬해 주세요. 왜? 오늘 하루 종일 칭찬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넌 정말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갑자기 웃더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은 이 아시아의 교회 가운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어떤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기보다는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칭찬받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니까 닫지도 열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열쇠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권,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아마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교회, 또 우리가 날마다 세워나가길 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라고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이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 이 필라델비아 교회 속에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끔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되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큰 결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칭찬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칭찬의 어떤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의 어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 17년도에 큰 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한 번에 폐허가 되기 시작해요. 집이 무너지고 또 가축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빈약해져 가고 어려운 일상의 생활을 점점 보내는 그때에 물론 경제력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열악하겠죠. 보통 우리가 이 연약한 어떤 부족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를 해봐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의 자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종종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좀 내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또 지금 상황이 점점 신앙 안에서 금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소극적이고 부족하다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악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어떨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작은 규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떤 큰 규모와 또 어떤 큰 어떤 환경, 좋은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와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반대로 너무나 풍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부유했고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보시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들의 어떤 규모, 형편,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생각만 하고 작정만 하고 결단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 가진 그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히려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으로는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눈으로 너희를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이 많고 적음이 우리 어떤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어떤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이 많든 적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히 있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였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종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세가 크고 규모가 있더라도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 규모가 형편없는 그런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크든 작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분명한 어떤 말씀, 대사명,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윤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들,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분란스럽고 쪼개지는 어떤 교회들, 그 초대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찾아보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규모가 적든 형편이 이 모양이든 그 교회가 몇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모범이 되고 선교의 모범이 있고 제자되기를 갈망하고 섬김의 모임으로 함께 사랑의 실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 준비하고 있을까? 달려가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선교의 모임을 목장 안에서 이제 함께 하게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매년마다 우리가 돕고 있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 국내와 해외 선교지가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18개의 국내 해외 선교지를 이 목장과 선교회와 연결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여름이 되면 그 국내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돕고 했는데 올해는 한 7개가 늘어난 25개의 그 선교지와 국내 개척교회를 이제 후원하게 돼요. 근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하셔요. 목사님,
저희 목장 성교회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인원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협력하며 도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강해 보여도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목장 성교회를 다른 목장 성교회가 아니면 처음부터 붙여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적고 많고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장 성교회든 그 목장 성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든 목장 성교회는 한 개의 국내든 해외든 선교지를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비도 내서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또 시간을 내서 그 교회에 가서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누가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목장 성교회라도 부족한 어떤 부서라도 아무리 우리가 별로 모인 어떤 숫자가 없더라도 그 작은 숫자 속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어떤 성도들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목장 성교회 또 각 부서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와 목장 성교회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지키며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지켜나가는 분들이 아마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까? 그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붙잡든 내가 명예를 붙잡든 권력을 붙잡든 그 어떤 것을 붙잡을 때 그 붙잡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어쩌면 보장해주고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붙잡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요소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보시면 또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또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신방 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또 장로님, 그동안 사람들이 꼭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 어떤 요소로 찾아옵니까? 근데 그분의 한결같은 어떤 고백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언젠가는 내가 움켜쥐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행복의 어떤 가장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 속에서 그의 어떤 전도서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연구하고 내가 평생을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쓸 때에 그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강조합니까? 5번을 강조해요. 그만큼 인생에서 뼈저리 느꼈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떤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무엇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 지역에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음을 봄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 어떤 새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것을 믿고, 알아야 그것을 지키며, 알아야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또 곳곳에서 시간을 들여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면서 그 앞에 나가야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교회의 어떤 예배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시간도 줄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배 시간을 2시에서 5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를 하냐면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1:1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이 16주, 17주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모일 때 2시간 반씩이에요. 2시간씩, 1시간 반씩. 그런데 올해 무려 33명이 그거를 받는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 33명,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자 33명, 66명이죠. 66명이 함께 지난주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말씀 운동이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금요일날 되면 또 개인적으로 큐티했던 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또 도전받는 그런 어떤 일도 있고
또 목장 선교회에 또 여러분들 또 같이 참여하셔서 한 주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살아가고 난 이후에 한 주 동안 다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서 또 도전받은 거, 또 내가 느낀 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 이런 어떤 거룩한 운동이 지금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기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알고 끝까지 붙잡는 그 자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 없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서두에 내가 나의 무엇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내의 부분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내의 자리는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괴로움도 오고 내가 견디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기 시작하면 그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열매들,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서양에도 그 인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는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돌도 녹여낸다. 인내는 마귀도 먹어치운다. 그러니까 인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이룰 때에,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보다는 가장 근사치의 의미는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세대예요. 희생하기를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의 세대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어떤 모습 속에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또 참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인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도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가, 인내하는가, 아니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툭 하면 미워하고, 툭 하면 안 볼라 그러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런 어떤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자리를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 인내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약 싫어해요. 그런데 인내라는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두를 사랑하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점점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는 내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한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했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껄핏하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픽! 이래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다른 곳을 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시험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런 이 구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이, 상처가 없이 우수히 잘 준비된 어떤 제물을 사용할 때 쓰는 어떤 단어가 바로 구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 내가 참고 점점 나아가면, 전에는 내가 흠이 있고 상처투성이고 내가 모난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점점 구비된, 상처 없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우수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인내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종 볼 때마다 위대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 그들의 어떤 마지막 결론만을 여러분들이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꿈을 꿨더니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17세에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졌고 애굽에 팔려 노예로 갔고 그 가정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갔던 그 어떤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에 온갖 인내의 자리를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처럼, 애굽처럼, 그 요셉처럼 그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게 뭡니까? 13년 동안 겪고 있는 그의 어떤 인생의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민족의 영웅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고 성장했던 그런 어떤 과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는 그 동안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가족들과 기다리며 무엇을 합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어떤 그 말을 쓸 때 인내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상황을 감수하는 수동적인 어떤 적응이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내가 참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인내는 우리 어떤 삶의 능동적인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참는 거를 넘어서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준비하는 어떤 그 모습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지킬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오고 또 내부의 어떤 어려움도 올 때마다 그들은 한 가지 말씀을 지킬 때마다 뭐 했다고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신앙의 열매들, 결과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종종 요즘에도 외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목장 선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잘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그 어떤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의 어떤 과정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혹여나 어떤 분이 어떤 목장 선교에 들어가서 부흥하는 어떤 목장 선교에 들어갈지라도 그것도 며칠밖에 못 가요. 본인한테는. 본인에게도 그런 어떤 인내의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참아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자리가 없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비시켜서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 않기를 원할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다른 어떤 요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이 적든 많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히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마음을 두어서 늘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이뤄 나갈 때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은 인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들, 모세처럼 4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요셉처럼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때, 교회의 어떤 성장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내라는 어떤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온전히 구비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머나 사대교회처럼 칭찬이 아닌 책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좀 처음 부르는 분도 있어서